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뿐이 아니고 시내 대형 서점에 나가봐도 이 성공학에 대한 책을 모아놓은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이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한 20대 젊은이가 알리바마 그곳에 있다가 한 1270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성공학에 관련된 참으로 좋은 책들 가운데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레전드처럼 전해집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나무 가지에다 해서 제가 7개를 쭉 써서 붙여놨습니다. 오늘 그 7가지 습관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마지막 7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스티븐 코비가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하루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지가 사실 해답이 나옵니다. 그 100세가 넘으신 그 김영석 교수님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어머님 소원이 20살 넘기는 거였대요. 그런데 그분은 늘 그렇게 관리를 해오시니까 100세가 넘어까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타고난 건강이 물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행불행을 결정을 하지요. 오늘 그 시간 관리의 전문가로 알려진 하버드의 노 교수가 어느 날 이제 학생들을 앉혀놓고 큰 항아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을 갖다 놨는데, 자, 이제 이것을 한번 채워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단지가 다 찼는가 물어봅니다. 오늘 교수님 물어보죠. 이 단지에 돌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또 이 단지에 이걸 어떻게 또 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큰 돌을 넣고 그리고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 모래를 넣고 그 다음 물을 넣어서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중간중간 틈새 시간이 있어서 채워놓으면은 그 시간이 꽉 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돌 사이가 꽉 찬 것 같지만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모래가 또 들어가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실험은 그것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 급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을 먼저 채우라는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통장으로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촘촘히 쓰는데 정작 나중에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일주일의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항아리에 과연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할까? 저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큰 돌을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을 가만히
가만히 그 뒤를 추적을 해보면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지요.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의 전형입니다. 사울이 시작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지요. 그리고 효자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초대 왕을 세워주셨고 적들을 물리칠 그러한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영광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아들과 함께 죽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인생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오늘 그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고요. 후회했다는 것은 내가 참 판단 미스를 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는 표현을 지금 이 후회한다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각자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중 사울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 성수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1순위가 아니에요. 저는 하늘에 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꼭 별을 보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조그만 가로등 하나만 있어도 별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로등도 없는 깊은 산으로 자꾸 들어가지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질 않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나의 지식이 다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따먹지요.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딴 거는 몰라도 요거는 꼭 좀 지켜다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만 지켜다오 그러면 그것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회라서 그래요. 오늘 실패하는 사람의 4가지 습관,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시지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묵상에 보내드렸지요. 사도 바울은 그 잘 나가던 시절에 자기의 생각대로 달려가면서 자기 딴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요. 뉘시니이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제 그리하여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전에 올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근데 내가 와주니까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목사예요. 목사는 자기가 여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높은 줄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새신자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받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체 성경을 아우르는 가장 기준되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 1편 그중에 1절 2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즐겁게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묵상한다. 학가다 한다는 것이지. 이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메디케이트예요.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우리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이렇게 손에만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약을 먹지요. 약을 먹으면 그 약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녹아서 쫙 퍼져나가지요. 말씀이 밤낮으로 우리가 학가다, 이게 히브리어로 학가다거든요. 학가다를 하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살리는 사람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가만히 있어도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가? 너무 주변에 빛이 많아요. 그냥 맛집을 찾아서는 몇 시간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거든.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의 영혼육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학가다 할 때에, 그래서 삼킬 때에 그 말씀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깜깜한 그 길에 지도도 없고 빛도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바로 빛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라마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통 한 바퀴 돌리면 일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말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지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껍벅하면 일주일이 지나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목사가 목이 쉬도록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렇게 깨닫게 돼서 잘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의 4가지 습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근데요, 이게 애들이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진멸을 하라는 게 어떤 명령이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하지 않고 8절 9절에 어떻게 해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아멘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아니면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내가 10가지 중에 9가지는 듣고 확률적으로 그래도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길이 갈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할게요. 교회에서 필사 좀 하십시오. 하브루타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냥 흉내라도 좀 내주세요. 아멘을 안 하네. 흉내를 좀 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 금요심회 때 말씀드렸죠. 의가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화평이 와요. 화평이 와야 기쁨이 와요. 왜 우리가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화평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왜 화평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목사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의 관계가 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돼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잖아요. 말은 잘하네. 웃기고 앉았네. 지는 하나.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죠. 아멘. 근데 속으로는 노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잣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제 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제 기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요, 저 절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것만 우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인드 컨트롤로 끊어지지 못하면 그걸 중독이라 그래요. 애들 컴퓨터요. 엄마가 이제 딱 그만하면 그건 중독 아니에요. 근데 그만이 안 돼요. 그럼 중독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금송아지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왜 만든 줄 아세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우상이 됐던 거예요. 목사를 보지 마세요. 목사가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라니까 달을 안 보고 가리키는 목사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을 하세요. 야, 이 교회에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의 4가지 습관 3번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오늘 그 20절로 21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 사울이 정직하지 못해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당신께 제사하려고. 근데 그것도 호칭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지요.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라서 우리는 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밖에서 애들 노는 거 보세요. 누가 하나 그렇겠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꼭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밀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쟤는요,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다 그래요. 근데 애들은 티나게 핑계대고 어른들은 티 안 나게 핑계를 대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가 막 급조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 못난이 아담 좀 보세요.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짝지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왜 그런 여자를 짝지어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뱀이 먹으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투입 경로가 어떻게 돼요? 뱀에서 하와로, 하와에서 아담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요 거꾸로예요.
아담에게 묻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린 다 핑계쟁이들이에요. 다 핑계쟁이들이에요. 그죠? 아니요. 김건모의 핑계 노래 한번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핑계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실패하는 사람의 네 번째 마지막 습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만 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뒤로 돌아이 갓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 앞으로 올 세대들도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가 너 뭐라 그랬어? 너 나가면 개고생한다 그랬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첫째 아들이 태클을 걸었지. 그런데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후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뭡니까? 응? 회개가 있고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하고 사울하고 하면은 사실은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회개를 했고 사울은 후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들은 후회만 한다고 그냥 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거를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땅을 살 걸. 그때 비트코인 그걸 할 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써놓고 10년 후에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10년만 젊었음. 제일 못난 사람이요. 과거 후회하는 거예요. 응?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회개예요, 후회예요? 이 본문만 알고 어떻게 후회인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후회예요? 이게 좀 후회. 왜요? 그랬어요. 아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다 그러고 여기 사무엘에게 다윗도 나단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주의 사자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울은 후회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사울은 이렇게 하고 또 죄를 져요. 이게 후회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개가 뭐라고요? 뒤로 돌아이 갓.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왔다가 또 집을 나가. 그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잘해야지. 그러면 그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을 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저희 어머님이 흰 꼬랑지 얘기해 주셨어요. 이 까만 고양이가 있는데 흰 꼬랑지인 고양이가 너무 부럽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힌 다음에 밀가루를 꽉 묻혔대요. 그래가지고 흰 꼬랑지를 탁 하고서 자기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도 흰색이라 이거지. 근데 비가 왔대요. 비가 오니까 그만 다시 검은 꼬랑지가 됐대요. 저희 어머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흰 꼬랑지 노릇을 한다. 맨날 자기는 이제 나는 하얀 마음이야 그런데 또 검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성령이여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도 죄짓고 유다도 죄졌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똑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게 회개의 눈물일 수 있고 후회의 눈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장 4절로 5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우리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그는 후회하지만 돌이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 때요,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제가 인생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인생 모토가 있어요. 전 지나간 일 후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 그때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늘 앞을 말씀하세요. 내가 왕년에 하지 말자고요. 나 옛날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now here,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가끔 노방전도 하다 보면 그런 분 만나요. 제가 옛날에 그래도 청년회장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술집을 전전하지. 중요한 거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실패하는 사람은 늘 후회만 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살며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학 책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좋은 설교를 듣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베드로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동상 시라큐스 기억나시는지요? 이 동상은요, 뒤에가 대머리고 앞이 긴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 날개가 달렸어요. 이 그리스에 있는 이 동상 이름이 시라큐스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회라 그래요. 기회는요, 앞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라서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개가 달려서 슉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얘기해요. 내가 신앙생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돕는 거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나거든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제발 사무엘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요. 왜요? 경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핑계를 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쳐야 돼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저는 제 가슴을 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양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으려고 해요. 너 이거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그리고 과거 얘기 너무 하지 맙시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도 진짜죠. 예배 시간에 아멘도 진짜지요. 그런데 나가서 개가 토한 것을 먹듯 옛날에 했던 과거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이지요.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저도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 사역 맡겨주신 동안 불꽃처럼 태우기를 원합니다. 불꽃처럼 태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엉뚱한 데 정신 팔려서 시간 쏟고 에너지 쏟고 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를 넘어 위대한 성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스다고와 누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선택이 아닌 다윗과 같은 선택, 유다와 같은 결단이 아닌 베드로와 같은 결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